네. 딱 허리를 탁 세우세요. 여기 허리 뒷근육에 텐션을 쫙 넣으십시오. 영찬 어깨 좀 펴고, 그렇지. 자, 그리고 눈을 좀 또렷이 떠보십시오. 어떻게 아주 좋아, 훌륭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어렸을 때 제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떠라. 네. 그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500원을 삥 뜯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네. 제가 중학생 때 네가 눈빛을 멍하게 뜨고 다니니까 어리숙해 보여서 삥을 뜯긴 거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강하게 키우셨고 어떻게 보면 막 키우셨어요. 네.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듣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근데 아무튼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항상 똑바로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네. 네,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라는 이유가요,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다라고 일컬어질 때 항상 우리가 죄인이다 들으면 사람이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네,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지난주에 뭐가 안 나온다고 했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너 같은 약한 사람은 필요 없어. 사회에서는 약자를 무시하고 필요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를 돌봐야 할 의무도 있을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넌 됐어 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도사님은 알지 못하고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아픔과 혹은 개인의 그 사정들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목표, 삶의 가장 큰 비전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 비전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오늘보다 다음 주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죠? 전도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저는 망나니 중에 그런 망나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엄마는 논리적으로 왜 얘기를 하지 않아? 엄마의 논리는 다 틀렸어 라고 대들던 게 4년 전이네요. 네. 3년 전이네요. 3년 전. 군대 제대하고 그 병장의 기운을 가지고 나와서 어머니를 이등병 대하듯 대했습니다. 네. 정말 못난 아들이죠. 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가끔 빼고요. 네. 가끔 화났을 때 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할 때에 주눅들지 말고 뭔가 그런 심한 고민 가운데서 죽을 정도까지 고민할 필요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우리를 영화롭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얘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나타나는 주제 하나는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상관은요. 이 사랑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연인끼리 혹은 부모가 자식을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얘기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형찬아, 부모님이 형찬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수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좀 애매. 뒤에 계셔서 좀 애매. 근데 왜 애매해? 그냥 백종이요 얘기하면 될 거를. 그건 또 아니, 100점이 아니에요. 뭐야, 뭔데? 네. 100점이 좀 작다는 거지, 그 기준이. 지금 살길을 열어주면 말이야, 했잖아. 살길을 열어주면 도망 글로 빠져. 뒷수습은 알아서. 네, 농담이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근데 그 사랑이 일회성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하루 1시간짜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날 부르시는 데까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8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큰 얘기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너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날 보이셨나? 이 고백을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룻기라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자가 날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풍부하게 해서 나갔는데 들어올 땐 다 망하게 해서 들어오게 됐다. 자신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곤란한 일이 찾아오고 삶에 기근이 다가오고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것뿐이겠어? 외적인 압박과 고난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하실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스스로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 고난 와중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 절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세상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에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니엘 아시나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그런 거 선생님들 아시나요? 다니엘 학습법 선생님 아시죠? 네. 그런 다니엘 공부법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해주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때 당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려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있어서 이런 우상한테는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화가 나서 저 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묶어서 데려가던 사람들마저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머리카락조차 상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가서 가스레인지 불에 손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왜 홍찬아 해보려고? 나와. 큰일 난다. 저 사이 큰일 난다. 근데 이 표현을 바울이 왜 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차라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로마 교회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이 끌려가서 죽어가 있고,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장로님이 끌려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하시는 건 어떤 일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이 시작점을 주로 체인지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부터 우리 삶을 조명해야 돼요. 조명해야 된다는 건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기적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잠시 찬양하고 그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려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제시해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셔. 어떻게 위하셨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일하기 싫은데도 일을 하세요. 왜? 너네 뿌링클 시켜주려고, 너네 치킨 시켜주려고.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막 옛날에는 치킨을 사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닭다리 먹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이제 초복이어서 부모님과 식사를 했는데 저는 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일단 닭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불효자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아, 나 닭다리 싫어해. 안 먹어. 망나니 중에 지금 생각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는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뭔가 가장 좋은 부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고, 자신의 아픔을 자식을 위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들이 죽는 일이 너무 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뭐 전도사인데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내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었지, 여기에서 다시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복신앙은 뭐 이렇게 기복이 있다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복을 기원한다, 복을 말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주실 것이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며칠 막 새벽기도, 금식기도라면 막 민서가 떡하니 원하는 데에 딱 붙어있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뒤에 신앙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3절, 34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누가 고발하겠느냐. 일부러 태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 일 없겠지만 태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김태희 너 감히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는 거는 죄이면서 죄가 죄입니다. 네. 성경을 안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쫌생이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태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신다고. 태희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넌 오늘 의롭다 하신다고. 사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 뭐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나 있습니까? 맨날 지각하고 성경 읽은 적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아이들, 얘네들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는데 심판관은 누구시라고요? 심판장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그렇게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인으로 여기기로 했다 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판결이죠. 죄가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묵살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라는 말로 묵살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혹여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지언정 여러분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하시는 게 아니라 넌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넌 내 눈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내 할 일 다 했네 하고 마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한다는 건 아주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유자인 저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쟤네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 계신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인 피조물인 부모님께도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죄를 짓는 나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기독교는 끝이 난다라는 표현보다 완성되는. 뒤를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마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8번째 절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죽음 앞까지 이끌려 간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다가오는 핍박들을 기억해야 돼요. 한 여인이 아이를 갓 낳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잡혀갔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이 감옥에 잡혀가 있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주로 회유를 시켜요. 어떤 회유를 시키냐면 이 황제의 석상에 금상에 절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그 날이 되면 황제의 그 성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황제한테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여인이 아이도 갓 낳았고 그 아버지에게 너가 이 아이를 안고 가서 회유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잡혀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애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걸 부정만 하면 그리고 저 황제의 우상 앞에 가서 절만 하면 네가 이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죽지 않는단다.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 세상의 꽃들을 보십시오. 저 꽃을 뭐라고 부릅니까? 꽃이라고 부르지. 꽃이지. 예,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높은 신앙의 경지를 강요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적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너희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직업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은 이름을 나타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름을 갖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자존심.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공고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 끝날까지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바울은 8장을 마무리합니다.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생명조차도, 천사들, 영적으로 높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들이나 권세자들,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보다 높은 자들이나 현재 발생하는 이 고난이나 장래에 다가올 고난이나 어떤 능력들이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낮음으로도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끝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닥쳐온 일들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자신의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신앙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상처받음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